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 거의 끝 무렵에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병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3번 나오죠. 병사. 이 병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사라, 군인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전사다. 우리들은 주님의 병사들, 십자가 군병들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주님의 병사들이다. 십자가 군병들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은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인 하면 이미지가 강건하죠? 비실비실하고 막 이런 군인 별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군인은 강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강건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병사로, 십자가의 병사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잘 무장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또 강건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강건한 주님의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강건해야 할 주님의 병사의 모습을 갖추라. 자, 이렇게 쭉 갖출 때 여러 가지 쭉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갖출 때 강건하게 되는 주님의 병사가 된다. 이런 설명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한 자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건하도록 무장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이 일에서 실패하도록 우리를 한마디로 낙오병으로 만들고 싶어서 온갖 술수를 다합니다. 여러분, 낙오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남자 성도님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막 행군을 하고 그럴 때 낙오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강건하지 못하면. 낙오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온갖 술수를 가지고 다 유혹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들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의 좋은 병사, 주님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병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병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같이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앞에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앞절 5절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죠. 7 목자와 8 군왕들.
5절에서 봤어요. 7 목자와 8 군왕. 누구라고 그랬죠? 생각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7 목자와 8 군왕은 주님이 세우신 목자, 주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일꾼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인데, 주님이 세우신 병사들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주님이 가지신 기대예요. 주님의 기대는 주님의 병사들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아수르,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교회의 대적자들을 가리켜서 아수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니므롯 땅 오기는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니므롯은 들어봤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를 읽을 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가만히 보면 이 니므롯은요,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이 바로 이 니므롯에게서부터 나오는 이런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갔던 두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이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런데 그들이 쭉 따라 올라가면 니므롯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니므롯에게서. 그리고 이 니므롯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어근이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반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니므롯이죠. 아무튼 아수르와 니므롯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적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선지자 미가의 대표적인 어떤 대명사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꾼들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지시는 기대예요. 주님의 기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적자들을 황폐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나를 향한 기대예요. 교회를 대적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황폐화시키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시느냐, 원수 마귀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적자들을 황폐하게 하는 십자가 군사들로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열심히 맞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주님의 기대에 맞는 주님의 병사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병사의 무기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주님의 병사들이 칼을 가지고 아수르와 니므롯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선지자 미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구약학자도 이 칼이 실제적인 무기로서의 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알죠. 우리에게 주님이 칼을 쥐어주시면 칼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오히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칼을 가지는데 어떤 칼이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가져야 된다. 이 성령의 칼이 뭐라고요? 막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병사들이 가져야 될 무기입니다. 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한번 더 읽어봅시다. 말씀을 계속 연구합시다. 막 이렇게 강조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병사들의 무기예요. 칼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칼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나고병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칼이 말씀이라는 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볼 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리하면 주님의 병사들이 가지는 무기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악한 적병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무장된 주님의 병사들은 아수르를 황폐하게 만들고 니므롯의 성 어기를 황폐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병사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다고 악한 권세와 싸워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단순히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고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주님의 병사들인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 악한 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예리하다.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병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잘 무장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병사의 모습, 악한 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십자가의 병사들, 주님의 병사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의 군대의 대장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군대의 대장.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 군대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고 하면 그가입니다. 이 그가가 누굽니까? 앞부분에서 계속 언급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주님의 병사인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을 작사한 마르틴 루터는 2절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병사된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세상의 군대 장군들은 뒤에 서서 공격 앞으로 이렇게만 해요. 자기네들은 숨어서. 하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는 앞서 나가시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일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군사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우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에 더 강건하고 승리의 승리를 계속하는 주님의 병사, 십자가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열심히 맞서 싸우는,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주님의 병사들이기에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맞서 싸우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잘 무장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시기에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강건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병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